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3페이지, 64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4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긍배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은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오병,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죠. 자,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30절, 3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낱낱이 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실습을 보내셨어요. 무슨 실습? 복음을 전하는 실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하셨죠?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러 고을을 많이 다니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 번째 제자로서의 사명은 복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2제자를 불러서 2인 1조로 너희들이 나가서 마음껏 나한테 배운 복음을 전해봐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무슨 도구를 사용하셨죠? 치유, 권능에 대한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또 병든 자들에게는 고침을, 귀신에게 얽매인 자들에게는 어, 귀신에게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런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자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어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두 명씩 여섯 조가 되죠.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제 뿔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만큼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주일이 됐는지 뭐 몇 개월이 됐는지 몰라요. 그 속성으로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애를 3년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이 공생애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속성으로 또 70명의 제자를 또 보낼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 짧은 실습 시간 동안 제자들은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죠.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병자들이 고치심을 받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안다. 나도 너희들이 지금 음,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행했던 걸 다 봤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자, 전도 여행을 돌아온 이 제자들이 그렇게 신바람 나게 복을 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31절 말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휴양을 하기 위해서 여행 갔다 와도 여독 때문에 피곤한데 전도 여행 갔다 오면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전도가 힘들다는 거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좀 잠깐 좀 쉬어라. 어디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 왜? 31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혼잡해요. 그래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바쁜데 근데 이 주님 옆에 제자들이 있으면 너무나 바쁜데 제자들이 옳게 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시더라라는 거죠. 그게 32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세.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자기들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아니까.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대부분은요, 육신이 열악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면, 선생님 어디 가시지? 그래,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데에 이 무리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니 그 한적한 곳을요 누가 먼저 도착했더라? 따르는 무리들이 먼저 가. 그 선생님 오세요. 우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내출 수 없어서 외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더라?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음 사역을 하셨더라. 힘을 다해 하셨어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저녁이 왔어요. 이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500여 기적이 일어나는 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들이 많이 지치고 피곤한데 골로 돌아가게 보내서 그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이 제자가 주님께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단어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곳은 어디다? 이곳은 빈들이다. 이건 빈들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빈들이 어디냐? 이 빈들이라는 뜻은요, 음, 황무지, 광야, 사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황무지, 광야,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과 쉴 곳이 전혀 없는 생존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요, 예전에 그 나홀로 집에라는 그런 시리즈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가지치기에서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홀로 사막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혼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경비행기가 사막에 추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행들은 다 죽고 이 아이 한 명만 살아요. 그 어떻게 해서 그 비행기에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경비행기가 추락했으니까 부모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막 전문가가 뭐라 하냐면 사막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은 기온차도 있고 또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야기하는 그 사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곳이 빈들. 빈들이라면요. 그냥 우리가 초원, 초막, 이런 빈들을 생각하는데 먹을 것과 쉴 곳이 없는 생존의 위협이 있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게 빈들이에요. 주님, 이곳에서는 우리가 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들판과는 완전 다른 개념의 빈들이라는 거죠.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이야기하시죠?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 또 제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뭐 있다고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몇 명이냐면 44절에 보니까 남자만 몇 명이라 되어 있습니까? 5천 명이에요, 5천 명. 남자만. 이때 남자는 성인 남자를 이야기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인 남자의 기준은 만 2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세가 안 된 사람 그리고 50세 이상 되는 사람은요. 이 남자의 수에도 안 들어가요. 또 여자나 아이들도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적어도 남자만 5천 명이라면은 곱하기 3이나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게는 15,000명, 많게는 3만 명까지 추측해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단순 계산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그거를 환산해서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의 근로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곱하기 200 하면 되죠. 2천만 원 정도. 이건 보통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수에 비해서 많은 돈이 든다는 겁니다. 즉, 빌립은 주님,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안 되지. 빨리 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도요 참 고집이에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38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야, 어, 해보지도 않고 해봤어? 옛날에 모 회장이 그런 이야기 했죠.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은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였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지금. 야, 해봤어? 지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 빨리 가가지고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 먹을 것이 얼마큼 있는지, 떡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빌립과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 제자가 또 예수님께 들렁들렁 옵니다. 주님, 제가요 알아보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가져와요. 그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은 뭐 풍족하네. 여러분, 여기에서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마른 보리떡, 마른 물고기예요. 음, 건조하고 건조시킨 그 말라 비틀어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그 황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조시킨 보리도 누룩 넣지 않은 그런 음, 그냥 아예 한 명이 먹기에는 족한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안드레가 그렇게 소녀 한 명과 함께 그 소녀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걸 갖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래 됐다. 그러면 너희들 빨리 100명씩 50명씩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앉혀봐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앉히고 난 다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가져서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 나눠줘요. 떼고 나눠줬는데 그 5천 명의 남자들이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만 바뀌었습니까? 뭐 예전에 제 국내에 있을 때 속된 말로 음, 이게 고깃국 나오면은 고기가 야 목욕하고 나왔는갑다 뭐 그런 식으로 잠깐 맛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남자 5천 명이 물론 5천 명이 더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어떻게 했더라?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맛만 보고 조금 야야 조금 먹어봐 이걸로 우리 조금 먹고 만족해. 그게 아니에요. 배부를 만큼 먹었어요. 더 이상 야 됐어 안 먹어도 되겠어. 그래서 남은 조각이 몇 조각이다? 12바구니 남았다. 12바구니. 풍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 현장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빈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빈들에 대해서. 이 빈들에서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만큼 우리에게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빈들에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요 원어적인 설명을 제가 했지만 빈들은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또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쉴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오히려 야생동물에 의해서 생존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아침에는 뜨거운 햇살과 밤에는 추운 기온, 그리고 모래바람, 그리고 수많은 야생동물들. 그게 빈들이에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옳게 쉴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빈들은 음식이 있어서 배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빈들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질병과 또 건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빈들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배움도 없는 곳입니다. 친구도 없는 곳입니다. 문화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빈들에 홀로 남는다는 것은 외롭고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죠. 정말로 냉혹한 곳이에요. 인생을 이 빈들에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병원이 필요하고, 때로는 배움의 장소가 필요하고, 때로는 친구가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의 문화가 필요한데, 정작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노라. 마치 나 홀로 빈들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때때로 느낄 때가 있고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가운데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요. 그런데 외롭고 고독하고 나홀로 외딴섬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과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푸른 초장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황량한 빈들에 나홀로 그렇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나홀로 외롭게 무섭게 서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빈들이요,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빈들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빈들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빈들은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장소예요. 우리가 겪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그 빈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지만은 그 빈들 속에서 주임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풍요로웠더라면 주임을 만났을까요? 배가 부른 데에 배움이 있는 데에 친구가 있는 데에 즐거운 문화가 있는 데에 따뜻한 집이 있어서 쉼이 있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데에 주임을 향한 갈급함이나 주임을 향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빈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임을 바라볼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임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아까 제가 빌립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5절부터 이야기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게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떡을 사가지고 다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그렇게 빌립을 향하여 물으시는 데에 물으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결국은요,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빈들이라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하는 장소였다? 테스트하는 장소였다. 테스트하는. 빈들에서만 가능한 시험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 빈들인 데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황량하고 집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 돈이 이만큼 들고 이만큼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 신앙 이야기하면서 막상 내가 빈들에 놓여 있는 같이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고 친구가 없고 외롭고 또 해야 되는 어떤 꿈과 비전이 낭망하고 낙심될 때에 와르르 무너지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불평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안 도와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왜 실만한 집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나의 배를 골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정말로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지 않고 저런 친구들만 붙여주십니까? 왜 우리 집에는 이 우환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계속해서 그 빈들에 대한 원한과 원망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시험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주님께서는 그 환경과 처지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건지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믿음과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며 눈치 못할 것이 없음을 3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깨닫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나홀로의 신앙생활 할 때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은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또다시 몰려올 때에 그들은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빈들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빈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나 홀로 외롭게 있는 곳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빈들에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 빈들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빈들에서 주님이 소망이 되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빈들의 그 상황만 이야기해요. 현실적인 문제만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승과 상식을 뛰어넘어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정말로 우리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주님께 정말로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주님께서 선생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정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5천 명을 먹인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명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이 자유주의 진영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5천 명을 먹인 이 500여의 기적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생각해낸 결과가 뭐냐? 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각자 이 소년처럼 도시락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 도시락을 꺼내는 순간 이 도시락을 뺏기겠구나. 그리고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소년이 먼저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으니까 이 어른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야, 저 소년이 자기 걸 내놨구나. 선생님이 원하시니까 자기 도시락을 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축사하시니까 나머지 5천 명의 남자들도 슬그머니 자기 도시락을 자기가 하나씩 꺼냈더라. 그래서 먹고 나눠주고 하다가 보니까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거두게 되었더라라고 친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뭘로 보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속된 말로 세 마리 피죠. 없는 것에서도 야 여기에 빈 강주리에 손 넣어가지고 먹을 만큼 꺼내가 이렇게 해도 빈 강주리에서도 이렇게 배불리 먹을 양식들을 얻을 수 있는 있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다는 거 그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그 어리석은 자유주의 진영의 사람들의 말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얼마큼 믿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적인 문제를 야 이거는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까? 계산기를 뜯어보고 내 육적인 문제를 야 이거는 주님 고칠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잘 키워줄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 인생의 낙과 기쁨은 내가 취득하는 거지 주님께 주신 게 아니야. 행복의 근원은 내 노력에 있어, 내 손에 있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자꾸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고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우리의 모습은 이 500여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인생의 빈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절박할 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빈드레스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시험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는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빈들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경험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